할렐루야. 우리 전후 저에게 증거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열심히 코로나가 많이 지금 진정되고 있는 것 같지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호선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 본주 중에서 이번 주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수없이 참 많이 부르지요. 오늘도 많이 불렀고 앞으로도 많이 부를 겁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찬양은 누구께 올려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고,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말이 찬양은 찬양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부르는 유행과 멜로디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찬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우리한테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아시죠?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쭉 적어봤어요. 우리가 저 반주기는 3절까지 안 나와 있는데요. 쭉 보면 3절까지 있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이때 뭐 한다고요? 찬양. 그때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거대한 폭풍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 내가 위축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누굴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럴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찬양할 때 우리가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또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때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3절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할 때 승리가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찬양. 성경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승리한 게 예가 있죠. 유명한 겁니다. 바로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요, 어떤 왕이냐면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당시에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모압과 아람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합이랑 같이 손을 맞춰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간신히 여호사밧은 살게 되죠. 그러고 났는데 이번에는 모압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서 또 유다를 치러 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작은 나라거든요. 이때 힘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죽을 위험해. 그냥 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위험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역대상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과 더불어 논의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하는데 특수부대를 앞에 내세운 게 아니고요, 군인을 내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성가대. 여러분,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딱 앞에 서가지고 지금 저들은 칼과 지금 방패가지고 죽이러 오는데, 군인들은 정작 싸워야 될 군인들은 뒤에 있고요, 성가대원들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손붙잡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성가대원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할까요?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쓰시라면 어떠시겠어요? 쓰실 수 있겠습니까? 쓰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 3절 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에게 능력을 구할지어다.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양할 때 이런 엄청난 승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해오고 왔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가 없고 내 삶에 아직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지면요, 그때는 바꿔서 내가 드리는 이 찬양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 나는 찬양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없이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일주일에 찬양 한두 곡 합니까?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듣는 것 입장에서 너무나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삶이 이럴까? 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찬양을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이 찬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역사가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 찬양에 관한, 찬양의 본질에 관한 걸 말씀드릴 텐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쉽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갔어요. 밖에 집에 갔는데 길에 가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딱 붙잡고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믿을 것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전 뭐라고 할까요? 그래 맞아. 고맙다. 네가 날 좀 안고 이럴까요? 안 하죠. 저 누구시죠? 이러지 않을까요? 저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다 받아요. 당신이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이 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당신을 참 존경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어떡할까요? 그렇군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저에 대해서 알았는데 다 당신 모르는데요? 저한테 이랬다 칩시다. 근데 저한테 뭘 고맙고 뭘 존경한다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그냥 존경합니다. 그냥 당신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당신 미쳤어? 이러지 않을까요? 당신 다 알아? 뭐야 당신? 이렇게 여기겠죠, 여러분. 바꿔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나 아냐? 물었어요. 너 나랑 뭐 같이 한 거 있냐? 물었더니 없는데요? 내가 이번 주에 한 일을 넌 알고 있니? 모르겠네요? 근데 뭘 찬양한다는 거니 도대체?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시덥다는 얘기 하지 마. 넌 날 알지도 못하면 뭘 찬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 중에서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나와 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한국말로 다 찬양, 찬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요 원어를 보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표현한 방식이 뭐냐? 이거 뭐냐?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카르. 이것도 찬양, 찬송으로 칭송하다 뭐 이런 걸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회상하다, 떠올리다라는 거예요. 회상하다, 떠올리다. 지금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게 하신 일들을 내가 회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도대체 생각이 안 나면서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또 2절에도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읽다 보면요, 모세의 찬양이 있고요, 드보라의 찬양이 있고요,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요, 찬양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다윗의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이 모든 찬양에 똑같이 나와 있는 말들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그럼 죄송한 얘기인데요, 말이 안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알므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요, 찬양은 넘쳐나서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넘쳐나서 드리는 거 찬양. 지금 무슨 얘기냐? 찬양은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양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베임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것도 뭐냐? 찬양하다는 말로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요, 예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하다. 근데 이 하나베임은 어디서 나왔냐면,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 나바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나바라는 말. 근데 이 나바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요, 부글부글 넘치다, 끌어오르다 이런 거예요. 끌어오르다. 지금 무슨 얘기냐?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연적으로 차고 넘쳐서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그냥 찬양하기 싫은데 하나님과 그냥 바득바득 해야 되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하지 말래도 찬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냥, 여러분. 근데 은혜가 고갈되고 시험 든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싹 마릅니다. 입에요, 감사와 찬양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요, 감사와 찬양이 없어졌다면요,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요, 딱 그냥 나와요, 말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넘쳐나요. 우리가 집회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방방 떠요, 여러분. 막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 뭐 할 거 다 그냥 방방 뜨면서 막 어떤 사람 막 곡그러져서 찬양하고요, 막 손들고 찬양, 울면서 찬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거 뭐라고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그 사람은 광신도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모를까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울고 있으면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멀쩡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찬양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으면 자꾸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집회 가는 데다 찬양이 너무 길어. 빨리 말씀 전하지. 말씀이 또 길면 말씀이 너무 길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쳐서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받으세요. 억지로 밑에 은혜도 없는데 빨대꽂아가 쭉쭉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찬양들, 막 그냥,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에는,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는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게 참 말처럼 쉽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럼 이거 아닌 사람은 찬양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중간에 먼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서 넘치는 은혜로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을 수 있죠, 여러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입 닫고 있어야 되냐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요, 이 세 번째는 꼭 여러분한테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찬양,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조가 달린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사를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찬양 가사 쭉 한번 훑어보세요. 집에 가서 찬양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굳이 주세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용이 있다면 뭡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이게 답니다. 간구하는 것들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찬양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는 찬양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찬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그 오예배 때 찬양 몇 곡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사를 썼는지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나눈 적이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작사자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은요 편할 때 앉아가지고 안방에서 그냥 에어컨 나오고 따뜻한 온풍기 나오는 데서 쓴 게 아닙니다. 머리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사들 보면 가족을 잃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이고요. 죽을 병이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고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이 찬양의 가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신앙을 고백한 게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장, 영혼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요 이 가사대로 우리가 기도에 곡조 달린 기도를 올려드린다면은 여러분 안에 적어도 이 신앙 고백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내 안에 은혜도 없고 그러면서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이 찬양에 올려드리는 모든 가사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찬양 가사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아시죠? 네. 동방현주가 부른 찬양이죠.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사는 여러분 아시지만 앞에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동방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지고 물과 피를 흘리고 그 길 가겠다는 겁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여러분 지금 하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곡조 빼면 똑같이 이런 기도가 똑같아.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저를 죽이기 원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제 물과 피를 다 뽑아서라도 제 영혼 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소서.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소서.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그런데 이 찬양이요 동방현주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동방현주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찬양곡을 딱 발표하고서요 3개월 동안 이 찬양을 못 불렀답니다. 3개월 동안요 여러분 자기가 신곡이 나오면은요 신곡이 나오면 열심히 홍보해야죠.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 3개월 내에 제 평생 부를 거 반 이상 다 불러대야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찬양을 발표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아예 이 찬양을 못했대요.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니까 동방현주에게 이렇게 물으시답니다. 너 이대로 살 수 있니? 너 이대로 살 수 있니? 또 물으셨대요. 동방현주가요 못 살겠더래요.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하겠더래요. 세상들의 비난을 받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내 목숨 아깝지 않게 그렇게 살 수 못하겠더래요.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못 불렀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냈대요. 3개월 동안 그 한마디 하나님의 질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3개월을 보냈대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3개월 후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찬송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동일한 찬양,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 오늘 또 부른 찬양들 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생각나는지 모르나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시겠어요? 맨날 찬양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는 거 없으면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로 주님 뜻대로 했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박았냐라고 물어보면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정말 그런가요? 주 없이 살 수 없나요? 주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정말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찬양은 맨날 그렇게 하면서 찬양 그렇게 맨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적어도 결단을 하냐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생각은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불러도 찬양의 능력이고 힘이고 악한 사탄을 이기는 거라고 하여도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우리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조물교회 성도님들 아는 찬양이라고 해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부르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에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결단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주 뽑으신 분들 아시죠? 이제 내가 살아도 정말로 이 찬양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찬양, 오늘 또 특송 사명하셨는데 그래요. 성가대원들 이 사명대로 정말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성가대 찬양을 올렸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방현주에게 한 질문,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이대로 살려고 하니? 진짜 살기 원하니? 그렇게 결단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아멘 할 수 있고 그렇게 꼭 사랑으로 찬양의 힘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합시다. 삶으로 찬양하고 은혜로 찬양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마다 하늘에서 웃으시고 흐뭇해하는 그런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드리는 모든 찬양 입술에 고백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으로 은혜로 찬양하는 저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삶으로 은혜로 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주여 나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여 나의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강갈한 일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선포되는 우리들의 영의 찬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수많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하였지만
정말 우리 삶으로 은혜로 또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겠냐고 물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승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